금년 여름에는 태풍 때문에 참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태풍 때문에 비도 너무 많이 와서 해를 많이 당했죠. 일본에도 또 하필이면 또 태풍 큰 것들이 몇 번 더 가다 보니까 해일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필리핀이라든가 홍콩 같은 데도 그 큰 태풍이 들어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미국에는 또 허리케인이라고 해서 한 지역을 막 휩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갑자기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면서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온난화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 아니하고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해보세요.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나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만사의 형통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당당한 것 아래서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럴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상황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어야 정상인데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의미겠죠? 왜 잠자십니까? 지금 배에 물결이 들어와서 죽을 지경인데 왜 주님 잠자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 아들이 무서워하며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함께 가고 있는데 모시고 가는 주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고 믿음이 없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1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오늘 저녁에 이제 시작되었고, 또 우리 1여전도 회원들이 또 손 율동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회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을 굳게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이 무심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쿠 하고 또 걱정이 되어가고 막 야단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는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며 야단 법석을 떨 일이 아닌 것이죠. 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믿음. 깨닫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믿음도 없는 것이겠죠. 깨달으면 믿음이 생길 터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하고 야단 법석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물에서 예수님 베개 베시고 주무시는데 이게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아 있어요. 그리고 깨우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야단 법석을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편안히 주무시잖아.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이라고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고 야단 법석 떨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알고 있고 흔들어 깨우지만은 심령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죠.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시고 있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39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권능은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권능을 가지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20장 1절에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한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쉴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것이죠. 적군과 싸우려 나갈 때 적군이 나보다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 최강입니다. 애굽이 제일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 애굽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애굽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절되어 왕국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왕국은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홍해에서 바로와 그 군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국 왕조가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그 왕조가 사라진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군사들이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처를 함께 하겠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여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당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합니다. 노예는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노예이면서도 형통하더라.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의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역시 여기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모든 자유를 다 상실했다는 소리입니다. 노예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상황, 그러한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정결하게 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뜻을 굳게 정하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더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잠깐 동안은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사울의 왕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다윗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간 그들은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공의 앞에 잡혀갔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군사들로 쇠사슬을 묶고 쇠사슬을 잡고서 지키고 있지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편히 쉬고 있습니다. 편히 잠들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죽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1여전도 회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 사실을 항상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란법석 떨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야단법석 떨 필요 없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담대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체험한 그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더 굳건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굳건해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었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활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이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점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점 힘들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죠.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일여전도 회원들은 모두가 다 이제 대체적으로 연세가 높고 직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높은 지위에 또는 어른이 되고 또는 큰 집에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유지비가 좀 들게 돼 있어요. 왜? 손주 오고 뭐 이러고 하면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유지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유지비가 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가 높아지니까 입 싹 닫고 주는 것만 받고 삽니까? 아닙니다. 지위가 제대로 올라간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쓸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부정한 삶 방법으로 올라간 사람이나 쓸 거 안 쓰고 남의 거 빼앗아 쓰지, 정상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쓸 것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비정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은 당연히 유지비 많이 들죠. 조그만 차보다는 큰 차 몰고 다니면 기름값도 더 들고 한번 뭐가 잘못돼서 수리하려면 수리비도 더 듭니다. 그렇잖아요. 세금도 더 비싸고. 그런데 이것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은 귀한 직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와, 이게 헌금하는 소리인가? 괜히 가슴 뜨거우면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목사님이 헌금 많이 안 해도 된다 하더라 하고 헌금 안 하지 말라 소리 듭니다. 정신을 차리는 소리. 내 말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만 이 믿음도 없는 주제에 괜히 말이지 뭐 하면은 또 돈과 하고 자꾸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보다 기도 더 많이 해야지요, 당연히. 또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야 됩니다. 찬송을 더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헌신을 더욱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평한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짓입니다.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특징이 바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일반 성도보다 더 할 일이 많고 더 많으니까 문제도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할수록 여러 가지 주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더욱더 주님과 더 교제를 열심히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많이 만나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거리가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는 일이 많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또 가는 곳도 많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때요? 만나는 사람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내가 가는 생활하는 살아가는 그 방식 지경이 넓어지니까 다 지경에 따라서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열심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더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많이 생겨도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1년도 회원들이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불평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 주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위치를 지켜야 되죠. 내가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간다 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으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으면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혼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왜 나타나요? 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싸움거리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일이 왜 생기시겠습니까? 위치를 안 지키기 때문이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하는 사람답게,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또 학생들은 학생답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똑바로 살아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자기를 안 지키고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가서 행동하고 말과 행동을 하니까 세상이 시끄럽게 거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복이 있을 때는 제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자기의 맡은 일을 잘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뭘 보고 알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더운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밤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저는 광야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춥다고 해요. 이슬도 많고. 그래서 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추위에 떨지 않기 위해서 불기둥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맞추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렇게 역사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채워주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을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 걸맞게 살아야지 않겠어요? 낮에 뜨겁다. 광야 길이 시원찮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는 그 은혜를 망각하는 짓이죠. 밖에 왜 밤이 되니까 왜 이래 춥노? 너무 힘들다. 문제가 생기노? 왜 환란이 생기는고? 왜 고통이 오는가? 왜 만사에 형통하다 하디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며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낮에는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낮에는 뜨겁다고, 밤에는 춥다고, 낮에는 힘들다고, 밤에는 괴롭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빌립보 4장 13절 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냥 힘이 넘칩니다. 행복이 샘솟아납니다.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이죠. 그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어요. 굳게 믿어서 아예 글로 써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년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해서 허락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지면은 아버지께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것도 혹시 또 잘못될까 봐 길도 또 피할 길 또 만들어 두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모시고 타시는 그 주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능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말 재주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가 재주가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 다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한 재주가 없다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보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생각지도 않았던 귀한 역사,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 위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간 그대로, 모시고 간 대로 주님을 깨닫고, 나와 함께한 주님을 깨닫고 굳게 믿어서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이 무조건 잘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믿음에 든든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